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운 날씨에 편안히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다른 날보다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비가 좀 내려서 우리가 조금 더 시원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더위에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평안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 땅끝 복음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절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그 말씀을 잠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단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편견을 넘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장입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여 이제는 안디옥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첫 마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루살렘처럼 안디옥에도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안디옥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조직적인 하나의 교회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서 세계 복음 선교의 중심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도 중심의 사역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중심으로 교회의 인물의 변화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옛날에는 베드로와 그의 열두 사도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복음 전파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구성으로 된 사람들로 인하여 이 사도들이 제외된 바로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교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도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중심이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곧 그들이 누구예요? 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네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이 사람의 출신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애칭이 무엇입니까? 바나바. 자,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요셉이었어요. 자, 근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인 그가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재정적인 후원을 한 장본인으로서 교회가 정말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교회에 큰 위로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요, 그의 헌신적인 봉사로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직접 소개한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그 위로자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온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장본인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회심한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예전에 한 그의 핍박으로 두려워하는 그 사울을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자신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회심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교회에게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안디옥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온 것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게 됩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는 것이에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울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사람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는 뭐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착한이라는 말은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이는 형용사로 사물이나 인격의 탁월성이나 중요성을 표현할 때 아가도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모든 인격적인, 궁극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아가도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아가도스는 예전에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이 표현인데요.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 글씨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할 때 이 선한이 아가도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착한 선생님입니다 할 때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할 때 이 선하다가 아가도스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한 이가 없어요? 선한 이가 없다 할 때 이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선한 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 아가도스라는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바나바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인물로 그 선한 품성을 가진 바나바가 무엇까지 가져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그를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한 군데를 들립니다. 어디를 들려요? 여기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 다소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킨 이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아까 본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지금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설명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이야기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갈 때에 사울을 기억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께 택한 그릇임을 기억하고 그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러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사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기회다라고 하고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간 열심히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둘이서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1년 만에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역의 결과를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나바, 그의 안목과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바울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인물이 등장하지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는 제일 먼저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되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와요. 자, 이름이 뭐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자,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뭘까요? 이 라틴어로 검다, 검은색. 여기서 사실은 이 라틴어 니게르에서 니그로가 나왔습니다. 영어의 니그로는 우리 흑인들을 지칭할 때 니그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얼굴이 검은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이곳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일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도 크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니게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제는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인종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전 인류를 아우르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가장 파격적인 일이었으며 유대인들은 본인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피부색이 다른 지도자가 교회에 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다음으로 검은색 피부를 가진 시므온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좀 그려집니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레네 출신으로 오늘날 아프리카 출신인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은 그가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루기오는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마지막 장에 디모데와 더불어 자신의 친척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이 생각하고 문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 사람은 사실은 교회에서 뭔가 지도자로 설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좀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신이 아주 특이합니다. 누구예요?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합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는 이 마나엔이 헤롯 왕과 함께 양육되거나 함께 자란 헤롯 왕과의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높은 지위를 지닌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군가 하면 침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재판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와 똑같은 젖을 먹었던 이 마나엔이 안디옥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는 상당한 포용력을 가진 교회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피부색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입니다.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교회를 뭐한 사람이에요? 핍박한 사람.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을 뭐한 사람?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가 보통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뭐 해야 됩니까? 조사해야죠. 그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가 이 자리에 맡을 만한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의 출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 5명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시므온, 그리고 아까 누구지요? 루기오, 마나엔, 사울 잘 어울렸을까요? 공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성령 충만하였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였고, 그런 그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데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5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2사람을 부를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2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게 뭘까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뭐하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길어야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누구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2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따로 쓸 일이 있다, 그들을 보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었을까요?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 싫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5명이 잘 어울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바나바의 역할이 컸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넓은 포용력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만큼 그의 포용력은 너무나 컸습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가 엄청난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막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쓰시겠다 하니까 이 교회가 그 2사람을 보내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막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뭐하였다? 보내니라. 보냈다. 이 재림교회 주석을 찾아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계획된 선교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계획해서 선교 여행을 나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명령으로 즉시 이루어진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뭐 하였어요?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문동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모든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7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끝에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결론적인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처럼
즉시 뭐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요.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어려운 것을 쉽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과 달리 전적으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려운 것들을 쉽게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려운 것을 쉽게 결정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쉬운 걸 어렵게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교회입니까? 거기에 차이점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 47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시작으로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한국 우리 이문동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순종하였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이문동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그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문동교회는 또 다른 누구에게 뭘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복음을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음성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땅끝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었고요. 그 빛을 우리 또한 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162장 부르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축복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내 맘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언제나 굽어 살펴보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높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땅끝 복음 선교가 시작됨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